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한 글을 이렇게 봤어요. 그게 어떤 아이의 동시입니다. 동시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는 책상에 앉은 나를 칭찬해주며 연필을 깎아주며 다정히 말씀하셨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그 뒤에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결국 뾰족한 흑심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글의 그 동시의 제목이 흑심이에요. 흑심인데 이 흑심을 연필의 흑심이 아니라 내 옆에 다정하게 앉아있는 엄마의 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흑심은 결국은 엄마가 다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그 아이를 위해서 위하는 척 하지만 마음에는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라.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 내 자녀가 잘 풀렸으면, 하나님, 내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그런 흑심이 배제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가 있고 주님의 뜻하신 바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바탕에 베이스는 그냥 나를 위한 것들이 깔려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대요. 이 시대가 못 사는 시대, 막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강해져 가고 있는 시기들, 교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나름대로 수리아 지역을 침공해서 그 땅도 영토도 확장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대요. 그런데 호세아의 고백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경제적인 위상 아니면 교역하는 모습들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와 잘된다 나도 한탕 잘해서 큰 이득을 차지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마음이 정말로 내게 있는가? 정말 너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는가? 네 본향이 이 땅에서 그냥 네 본향을 삼고 여기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면 그대로 두시지 않죠. 돌이켜야 되니까. 만약에 하윤이가 칼을 들고 막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칼을 들고 막 아빠하고 막 쫓아와요.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면 저는 달려가서 그 칼을 뺏겠죠. 이 아이가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뺐는데 이 아이가 막 싫어하고 버팅겨도 내가 힘으로 제압해서 이걸 뺏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고 있으면 큰일 치를 걸 아니까, 위험한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직 젖먹인데, 우리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는데 막 칼을 들고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막 열심을 낸다, 막 으쌰으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과 방향성이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 칼이 엄마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가 되어서 자녀를, 때로는 우리 가족을 더 먹이고 건강하게 하는데,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들고 때로는 흑심을 품은 자의 손에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빼앗거나 물질을 빼앗거나 위협을 가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를 부르셔서 어떤 길로 이끌기 원하실까? 찬양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더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장면 속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나왔다면, 반면에 또 예레미야에가나 아니면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삼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 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 4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걸 체험하고 왔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들은 특별히 농경사회를 지었던 게 아니라 떠돌이 하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정착생활이 기반이 딱 끼고 그들은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짓고 때로는 창고에 이 양식들을 쌓기 시작하고 그런 가정들 속에서 점점 그들은 뭘 추구하는가를 보면 비를 추구해요. 바람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비의 바람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리고 막 전쟁이 오고 약탈하는 침략자들 때로는 다산의 그런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 누구를 택할 건지 지금 선택하라 얘기해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더 이상 우리 지친 인생 더 끌려다닌 저런 모습들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들에게 심어줘요. 그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다 죽구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점점 전쟁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정착생활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다른 이방신들 그런 것들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넘어질까요? 다윗도 동일했어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에 더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궁에서 이제 편안하게 밑에 있는 부하들, 신하들 그런 사람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기 혼자 편하게 쉬니까 그때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만했으면 됐지.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많이 수고했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였고 봉사를 했고 헌신했어. 이만했으면 됐어.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점점 내가 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더 멈춰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새로운 찬양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고신교단에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고신교단에 있을 때 그때는 막 새로운 찬양들을 부르면 안 부르세요. 그냥 아마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힘이 세신 분들은 팔짱까지 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공연 보러 오신 거예요. 그냥 서비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데 그러다가 더 마음에 안 든다. 불러요. 이렇게. 그러면 차인도다를 불러가는 거예요. 불러가서 찬송가 많이 해. 이렇게 앞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날 더 새로운 곡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곡들이 와도 또 찬양을 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청년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열려 있으니까 새로운 곡이 와도 이거 하기 싫어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새로운 걸 딱 받아들이면 하기 싫은데 경계를 하는데, 경계하는 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정착하고 멈춰있고 내 마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만했으면 돼, 멈춰있는 모습들, 너무나 많은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되면 꼰대가 되기 시작해요. 왜? 내 모습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 이제 기준이 서는 거야. 나는 이만큼 왔으니까 내 기준에 함량 미달들을 이렇게 다 체크하는 거야. 저 사람 이 부분 약하네. 저 사람. 그러다가 뭔가 더 거슬리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은 내게서 멀어지죠.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은 나를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싸해져요. 우리의 공동체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공동체인데, 나만 가면 다 죽어요. 다 침묵해요. 다 어두워져요. 이게 우리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고 멈춰버리고 새롭게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사단이 주는 마음에 잠식되어가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둠이 틈타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체된 마음에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호세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될 수도 있고 막 화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버렸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지금까지 달려온 이 신앙의 길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 않고 거기서 멈춰서서 돌아가 버리면, 분명히 왔어요.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러다 여기가 아닌가 하고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들.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신앙의 길을 가다가 열심히 해요. 하다가 전도사 생활까지 열심히 하다가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이 친구들이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을 갔어요. 근데 세상을 가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냐면 전도사 때 했던 많은 재능들이 있거든요. 사진 찍고 막 여러 가지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재능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교회에 있을 때는 공짜로 했는데, 공짜로 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 나가서 이거를 머리 조금 돌려서 돈 버는 대로 사용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좋다 하다가 나중에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몇천씩 벌 때도 있고, 사진 막 찍어서 몇천만 원씩 벌 때도 있고,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 시절 때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갔더니 돈이 잘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가진 고생을 하던 그 모습들,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걸 이렇게 잡다한 일들 다 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니까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성공하더래요. 그런데 결국 어느 시점이 오니까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끝이 있다는 걸.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속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생명이 내게 안 젖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갈망이 와도 안 돌아서요. 알아요. 결말이 어떤지 알아요.
아,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말이 이렇게 되겠네? 망하겠네? 그걸 아는데도 내 마음의 심령의 말씀이 생명이 젖어들지 않으면 그 망하는 것도 알아도 안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안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잡혀 있으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들을 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죠. 뒤에 또 말씀해 보면 5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장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음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매춘 막 이런 걸로 엄청 자극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부유해지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 떠나니까 음란하게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안 돌이켜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 7장 말씀을 볼까요? 7장에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함도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음란에 빠져있고 근데 이곳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내 삶의 위치에서 내가 여기까지 그만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더 이상 이 행위에 악한 것들에 빠져 있는데 알면서도 계속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면 애가가 탄식에 못 그런 고백이잖아요. 1장부터 4장의 말씀들은 정말로 막 애타는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애가를 막 부르다가 5장의 말씀에 오면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혹시 예레미야 애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애라고 적힌 걸 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 성경책의 그 장이 세상이 처음 빛을 보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5장 1151장입니다. 구약입니다. 19절에서 저희도 21절까지 한번 읽었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들 그냥 소망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고 또 돌이키게 되는 장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5장 1절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역을 살펴보옵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윤이가 그러거든요. 하영이가 그러거든요. 하영이가 언니가 뭐 이렇게 툭 건들면 아빠 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여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아직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내가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보면 어제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서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결국 회복은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그걸 임할까요? 그 마음에 주님의 갈망을 구하는 자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는 자죠. 이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죠.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까지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도록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에는 주님을 의무하게 주님을 벗어